야고보서 1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마지막에 두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우리 사람이 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큰 질문은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하시면서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성경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을까? 말을 해놓고 실수다, 잘못했다,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돌이킬 수 없는 게 말이지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해놓고 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말을 했고, 해놓고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을 한 것 같고, 또 허황된 말로 또 말을 했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에 실수가 없을까? 첫 번째로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말을 한계를 주고 인도를 하고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고 우리 말에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믿는 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났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된 사람은 말이 달라지는 거지요.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가 말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하신 말, 대화를 분석해 보시면 아마 예수 믿는 얘기, 성경 얘기, 또 교회 얘기, 하나님 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옛날에 믿지 않을 때는 하나도 없었죠. 그러나 믿고 나니 어찌 내가 덕스러운 말을 하게 됐는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믿은 다음에 변화되는 거예요. 왜 변화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받으신 설교 노트 1번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28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28절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났다, 예수 믿었다, 교인 되었다 같은 말이죠.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 세상에서의 지식과 경험과 세상의 문화 문명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말하고 들었습니다. 그런 건 없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진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거듭난 게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좋은 예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과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 태어난 후에 또 많은 아이를 낳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 부부 관계를 해서 난 아이들이 여럿이에요. 그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바로 밑에 야고보가 같이 성장했습니다. 같이 자라났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수 그 일도 배우고 돕고 집안일도 하고 같이 성장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와 예수 무슨 말을 했을까? 같이 성장하니까 형, 동생, 그리고 여러 동생들, 집, 되어지는 일,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것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30살이 될 때까지 같은 집에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대단히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무엇인가 신비하기는 했고 무엇인가 다른 것 같았고 그랬지만 메시아로 하나님으로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에는 안 믿었다 그랬어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믿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참 믿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생의 예수님의 공적 생활이 시작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병자가 치료받고 죄인이 용서받고 죽은 자가 일어서고 배고픈 자가 만족하게 먹임을 베풀었습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자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야고보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우리 형인데, 같은 집에 살았는데, 맨날 보던 사람인데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왔습니다. 그 전날, 그 전에도 야고보는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형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이렇게 많은 수 없는 기적을 나타내시는데 이제는 본인이 누군지 조금 더 나타내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더 따라올 겁니다. 불만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시간을 향해서 갔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날 야고보는 너무너무도 분노에 찼을 것입니다. 따라오던 자, 덕을 본 자는 배신하고 다 도망했고 남은 자들이 없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동생 야고보는 분했을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리워져 가지고 무덤에 완전히 묻혔습니다. 끝, 죽었습니다. 묻혔습니다. 야고보는 그거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하고 함께 거기에 나와 있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한 예수님을 봤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야고보에게 보였다고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꼭 썼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야고보가 봤어요. 부활을 보고는 믿게 됐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체험입니다. 믿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의심의 구름이 사라졌습니다. 해결이 됐어요. 예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살아났구나, 바로 이분이 그분이구나,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여러 지역에서 이런저런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승천하는 그 500명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예루살렘에 와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성령을 기다릴 때 거기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야고보가 믿게 됐어요.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이는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됐어요. 그때 30년 동안 하던 말하고 분노와 그 애탐과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제안하던 그 야고보의 말이 부활한 예수님을 뵙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교인이 되고 그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지금 천지 차이예요. 말이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말의 다름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거듭난 사람은 말이 달라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면 말이 달라진다.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말씀이 심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심긴 꽃에서 향기가 나듯이 말이 다르고요. 열매가 있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지혜 있는 자, 주님을 믿는 자의 말은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 상황과 사리에 항상 맞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고 은쟁반의 금사과 아름답지요. 정말 때와 그 사리에 맞는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안을 받고 인도를 받고 능력을 받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 하나 실천하면 벌써 위대한 말인 거지요. 막 말이 달라지는 거죠. 제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막 그냥 쾅쾅 말이 들려 나오는 거죠. 우리가 말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1장 25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번에 4번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고 말이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장 25절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 들여다본다 해서 끝나지 않고 들여다보고 있는 자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이 재갈이 물려가지고 옳은 말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제 아이폰에 성경을 조금 보던 성경이 있는데 완전한 성경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또 소리도 들려요. 읽는 소리도 들려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말로 읽어줘요. 지난 주간에 제가 다니면서 야고보서를 1장부터 5장까지 한 3번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묵상하는 내용은 여러 번 들었어요. 봤어요. 들여다봤어요. 전화번호를 보고 바라봤어요.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는 말이 달라지지요. 우리는 마음이 달라지지요. 말이 달라집니다. 요 말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 하는 내용으로 작년인가 있었던 생명의 삶 야고보서에 있는 어떤 분의 간증 내용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내 말이 변화가 됐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1996년 11월 3일자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기억한다. 거기에 13억 원을 기증해서 서울 맹아학교 장학재단 설립이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신문에 났었다. 그 내용은 59세 된 어느 변호사의 선행 이야기였다. 그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 때 망막에 이상이 생겨 실명을 했다. 눈을 못 보게 됐죠. 그는 딸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판사직을 사직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돈을 벌어 딸을 치료를 했지만 딸의 눈은 밝아지지 않았다. 첫째 딸이
맹아학교를 거쳐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결국 유학에 가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버클리 대학교를 전 과목 A 학점으로 졸업했다. 그 큰딸이 귀국해가지고 모교인 서울 맹아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1년이 지났을 때 큰딸은 작은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여동생과 함께 쇼핑을 하러 갔다. 그 두 여동생이 태국에 단기 선교사로 가는 여러 가지 물건을 사기 위해서 쇼핑을 갔는데 삼풍백화점에 갔다. 그 백화점에 세 딸이 쇼핑을 갔다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그날 일어났다. 세 딸이 모두가 한 자리 한 날 죽고 말았다. 정말 욥의 가정을 연상케 하는 슬픔이었다. 그때 이 두 부부는 무엇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 그 두 부부는 말합니다. 눈을 뜨면 세 딸이 보이고 큰 딸이 보이고 자기를 못 보는 딸, 그러나 자기가 항상 바라보던 그 딸, 그리고 작은 두 딸, 세 딸만 보이는데 이제는 그 세 딸이 다 죽고 말았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죽고 말았어요. 그분들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들여다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원망하고 또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한탄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낙담하는 말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던 이 부부는 그렇다. 세 딸, 먼저 천국에 가 있는 세 딸, 내가 이 딸들을 만난 날을 기억하면서 맹아학교에 자기들의 재산을 들여 장학재단을 설립해 주었다고 하는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는가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흔들고 슬픔이 닥쳐올 때 우리는 무엇을 들여다봐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천국이 보이는 거지요. 딸들이 보이는 거지요. 소망이 보이는 것이지요. 들여다보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은 믿었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어 괴로워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믿는 거는 금방 믿는데 확신은 한참 가야 생기고 어떤 때는 생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게 확신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감정은 흔들리고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심을 가져다 주고 실수하고 죄질 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수없는 시간 괴로워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가? 이분이 과연 메시아인가? 우리 형님인데, 그런데 그가 부활한 주님을 보고 들여다보고 있을 때 그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구원에 의심이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들여다보니 있는 약속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들여다보고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에 울타리가 쳐지고 갈 길이 훤히 보이고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힘든 말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의 말이 언제 재갈 물려서 옳은 말, 금사과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심기우고 행하고 들여다볼 때 우리의 말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말의
질서가 생기고 금사과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는 사람의 말, 내가 할 수 있는 의지를 활용해서 내 말을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2번, 어떻게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2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말을 1. 듣기를 속히한다. 2. 말하기는 더디한다. 3. 성내기도 더디한다. 야고보서 말씀의 1장 19절 오늘 주시는 말씀에 3가지를 말했습니다. 듣기를 속히하라. 듣기를 속히하라. 어떻게 하면 속히 반갑게 빨리 즐거워하면서 환영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듣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은 바로 말하는 사람의 친구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어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전화를 해서 잘못 전화를 하면은 아이고 전화를 잘못했네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하는 말에 많은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이고 전화를 잘못하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런 말보다 잘못 돌려온 전화에게 하는 말이 그냥 말 좀 하십시다 하는 말이 대단히 많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잘 들어주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지 왈레스라고 하는 알라바마 주지사가 있었는데 물론 그 사람은 흑백의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의 지탄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가난한 집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성공한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들어줌으로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복잡해도 누가 말하면 손 붙잡고 그 사람 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의 얘기를 들어준다고 하는 건 대단히 인텐셔널 해야 되고 또 의지가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사람들하고 인사하다 한두 마디 해주시는데 들으려고 있는 노력을 다합니다. 기억해보자. 들어보자. 어떤 분은 좀 얘기를 길게 하세요. 그럼 사람이 와서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무슨 말이 있으셨을 텐데. 그러다가 누가 와서 다른 얘기를 하려 치면은 그분 손을 붙잡고 이분 얘기 듣고 돌아와서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준다.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남편의 얘기를 들어주자. 남편이 오늘 온종일 세상에 다니면서 어떤 수고를 했는가. 와이프가 안 들어주면 짜증나는 거죠. 와이프의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오늘 제가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제가 아침에 급히 오느라고 또 넥타이를 안 매고 왔어요. 또 여름 동안 넥타이 안 매다 보니까 너무너무 안 맨 게 편안해가지고 그냥 막 투덜투덜 왔습니다. 그래서 이 넥타이를 안 맸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꼭 매야 된다. 그때부터 이제 긴 강의가 있었어요. 매는 게 좋다고. 당신은 매야 된다고. 그래서 나 안 매는 게 편한데 매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명령을 듣고 왔는데 일부 때는 제 아내가 아이들 돌보느라고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안 매고 했죠. 2부는 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부 끝나고 제 방에 들어갔더니 넥타이가 내 책상 위에 딱 하나 있어요. 우리 윤도진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빌려주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이거 화려한 거 아닌가. 그래 매려고 제가 한미애 집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이거 나한테 맞는 넥타이인가요? 어울립니까? 목사님 그거 매야 돼요. 이제부터는 칙칙한 거 매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그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어울립니다. 매십시오. 매고 올라왔어요. 말을 들어주는 거 좋은 거지요. 네. 항상 좋은 거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얘기를 들어준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 얘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사람은 내가 말할 권리도 없지요. 얘기하기도 힘든 것이지요. 선생님이 나와서 종을 땅 치면서 교실로 들어가라. 운동장에서 많이 놀던 애들이 다 들어가지 않고 그 중에 몇 아이만 뻘떡 일어나서 막 들어갑니다. 누구예요? 자기 담임 선생이 들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한 사람은 듣습니다. 독일 말에 듣는다 하는 말이 항상 저에게 은혜가 되는 단어인데 헤렌 거기다가 게라는 그 접두어를 딱 붙이면 게헤렌이에요. 똑같이 듣는다예요. 근데 게헤렌은 속한 자, belong to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말을 듣는 거죠. 내 가족에 속한 자, 가족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우리 아버지에게 속한 자, 아버지의 얘기를 듣는 거죠. 교회에게 속한 자, 주님께 속한 자 듣는 것입니다. 게헤렌. 예수님 말씀하시길 나에게 속한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내 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때 당시 목자들은 양에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 음성을 압니다.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이상한 소리를 내면 자기 양들은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속한 자, 이 상처받은 자, 이 괴로워하는 자, 이 힘든 자에게 내가 순간적으로 한번 속해보자. 관심을 가져보자. 속히 들어보자.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들어주자. 듣는 거.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다 보면 내 말수가 좀 줄어드는 거죠. 듣기는 속히 하라 그랬어요. 말하기는 더디하라. Slow to speak. 천천히 말해라. 네, 천천히 말해라. 좀 말하는 수를 줄이라. 그리고 빨리 말하지 마라. 아무 때나 말하지 마라. 막 그런 뜻이 되겠죠. 말을 이렇게 줄이는 거 우리한테 유익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3번쯤 듣고 그리고 한 번쯤 말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적용해서 했더니 일부 예배 끝나고 친교실에서 우리 교회 의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좀 아프셔가지고 어머니에 대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또 우리 어머니 의사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얘기했죠. 뭐 어떻게 아프고. 그랬더니 그 의사가 뭐 간단하게 한마디 하고 끝내버리더라고. 그래서 아니 좀 자세히 말해주세요. 아니 오늘 설교 말씀에 3번 들으면 한마디 말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할 말 다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지요.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네. 할 얘기는 다 해줘야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러면은 말에 실수가 적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한합니다. 우리를 인도합니다. 울타리를 쳐줍니다. 우리에게 심겨져 있습니다. 향기가 나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을 행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서 하는 노력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한다. 성내기도 더디한다. 10번 잘하다가도요. 한 번 성내면은 그거 다 망가지죠. 네. 우리 한국 민족은 성이 잘 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중요한 게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사실보다 관계가 중요해요. 이 일이 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덮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감정이 대단해요. 관계가 감정 유입이 많아요. 그래서 섭섭한 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미국에 와서 우리 식구들 다 데려왔는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감정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안 되면 불쑥 사실을 넘어선 어떤 말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성내는데 말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한다든지 성낸 것처럼 들리는 거죠. 그리고 강한 단어를 쓴다든지 그럼 상처가 되는 거죠. 이 성내는 거를 더디하라. 성을 안 낼 수는 없는데 더디하라, 슬로우하라, 기다려보라. 그러면은 이게 성낸 관계로 깨져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성을 내면은 그때부터는 해결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온 교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과 관계가 중요한, 나는 관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섭섭한 얘기를 쑥 할 수도 있고 상처되는 말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내기는 더디하라. 우리가 우리 입에 재갈을 물리라. 그런 표현을 썼어요. 아무리 힘 있는 말이라도 이게 태임, 훈련되지 않은 말은 소용이 없죠. 그건 엉뚱한 대로 달리고 주인을 해칠 겁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재갈 물려야 될 곳은 우리의 입, 혀라고 그랬습니다.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온 몸을 해친다 하는 것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야고보서 3장 2절, 1장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사람의 말,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생각을 활용해서 우리의 지혜를 활용해서 듣기는 속히 한다. 말하기는 더디한다. 성내기를 더디한다. 그런 재갈을 딱 물림으로 참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금사과처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신, 삶이 참으로 풍요롭게 되고 이런 도를 행하는 자가 되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인지요. 이런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는가? 어떻게 말을 실수하지 않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이 행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번 읽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본다. 또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본다.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선행을 베풀어라. 그러면 선행을 베푸는 동안에 우리 말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다 보면요, 우리 말이 별로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단기 선교를 간 사람들이 좋은 일 하고 왔네요. 많이 베풀었네요. 그 사람들한테 많이 도와주고 왔습니다. 그런 우리 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이 달라집니다. 가서 많이 배웠습니다.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많이 입고 왔습니다. 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사람은 말이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말수가 사실은 적어집니다. 주님 앞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데 대상을 분명히 했어요. 고아와 과부가 그 환난 중에 있을 때 돌아보라. 여기 그 환난, 이 단어는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대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행 한번 베푸는 게, 도를 행하는 게 10마디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말로 그 사람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고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 도를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콩코드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놀라운 이 말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도를 행하는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향력을 미치는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